영호년 1월 11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은 왜 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중에 귀물은 너루나다래 인간의 귀물은 나 하나라. 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전남 방언 마가복음 8장. 그 어간에 인기러질 맨키로 많은 인파가 모여든께로 끈이를 때울 음성조차 떨어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못해서 요래 말씀하시더마. 이 군중이 근께 살이나 한꾼에 지냈소만 입다실 굿입거리가 떨어져 아랫배들이 홀쭉 함께 어쩌거나 짠한 마음이 뒤어이. 만당간에 저들을 굶겨갖고 집에 보낼 짝시면 필시 가다가 질에서 잡부라질 것이 분명하제라. 저 중에는 돌아갈 집이 홀찬히 먼 사람도 있겠고 말이제라. 제자들이 대답하길 여기는 외딴 한 핏짝인디 어서 떡을 구해와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라오. 예수께서 입서리를 여심시로 물으셨제. 집이들한테 시방 떡이 몇 개나 있소? 거식이 7개쯤 있는디요. 대답했지. 예수께서 조금 섰던 무리를 피행하니 못하시든마 땅바닥에 안그게 하시든마. 떡 7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감사기도를 바치셨지. 그러고는 떼든마 제자들에게 노나 가지그라 하셨지. 처음엔 짜웃짜웃 하다가 시키는 대로 행했지. 어서 살푼살푼 작은 물개기도 여러 마리가 나왔지. 예수께서도 이도 손에 들고 축복하셨지. 그러자 군중이 몽졸이 운이 달아서 배부르게 묵고도 남은 조각을 싹 못해본 게 7강줄이나 되더란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달려 나오든마. 매랍시 예수를 숭보고 떠드든마.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저저히 쩍어봐야 믿겠다면서 약을 살살 올렸지. 예수께서 맨 깊이 통탄에 하심서 또록또록 말씀하셨지. 아따 징하게 거시기한 세대요. 그저 기적이나 바라는 세대에 보여줄 징조는 내 따로 염사 없소. 당장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버렸지. 어새부새 서투른 통에 입 다실만한 떡덩어리를 집어오지 못해서 배 안에서 고작 떡 한 덩어리뿐이었지. 예수께서 어리떨떨한 제자들에게 요래 가르치셨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릇과 헤로드의 누릇을 각별히 조심들 하시오. 여팡 주의를 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떡이 모자르단 말씀이어라오. 걱정이 태산이었지. 예수께서 알아보시고 요래 말씀하셨지. 아따 떡이 없다고 그리 희말탱이들이 없으시오. 입대걸 알지 못하고 깨닫들 못하시오. 참말로 생각들이 둔하시오. 눈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며 귀가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시오. 기억조차 어째 겨울겨울 하시오. 모냐치게 떡 5개를 5,000명에게 논아줄 적에 남은 광주가 몇 광주리였제라. 그들이 목소리를 높였지. 거식이 12광주였제라. 또 이르셨지. 떡 7개를 4,000명에게 논아줄 적에는 남은 광주리가 또 몇 개였소. 묻자 그들이 대답했지. 거식이 그때는 7광주리였제라. 예마리오 성님 동상님들 아저까지 무슨 뜻인지 못 알아잡수셨소 하고 말씀하셨지. 예수 일행이 가다온 곳은 벳사이다였는데 사람들이 안 못 보는 소경 하나를 들고 오든마 예수께 손바닥을 내어 고쳐달라 청했지.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잡으시더만 동네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지. 소경의 눈에 춤을 바르고 손을 엉근 다음에 물었지. 지어내지 말고 시방 집이 눈에 뭐이 한 개라도 보이쇼. 그러자 눈이 열림시로 주를 우러러 보던마.
지드러나게 난구 같은 것이 보이는디 걸어댕기는 것을 보아 대차나 사람인갑소야. 예수께서 다시 소경의 두 눈에 손을 대신께 눈이 밝아짐시로 몰끄러하게 만머리 똑대기 보였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당부하셨지. 행여 동네로는 들어가지 마시오 그랬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군의 빌립보와 가이사리아 지방 마을들을 방문하려고 길을 떠났지. 가던 길 도중에 제자들에게 요래 물었지. 지비들은 지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제자들이 실적실적 들은 야그를 하더마. 넘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럽디다이. 아니 지비들은 지를 누구라 생각하고 지시오들. 물으신 게 베드로가 우뚝 나서더마. 선상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제라. 그러하자 예수께서는 본인에 관한 야근은 아무한테나 하지 말아달라 잡두리를 하셨지. 사람의 아들이 솔찬히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 법기술자들에게 정죄를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도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이런 예언을 하신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더마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길길이 뛰었지.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베드로에게 벼락같이 꾸지람을 하셨지. 사탄아 썩 물러가시오. 성님은 도대체 하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시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몽절히 못하던마 요래 가르치셨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시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함사 잃을 것이지만 나와 복된 말씀 땜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불면 반드시 하늘이 사녀낼 것이지라. 사람이 만당간에 온 천하를 얻는 뒤도 집이 목숨을 잃어불면 뭔 놈의 유익이 될 것이오. 사람 목숨을 대차나 그 어떤 머시기랑 바꿀 수가 있단 말이오. 이 세대는 절개라곤 내삐리고 방탕하면서 죄만 쌓고 있더라. 나를 현하게 여기고 복된 말씀도 값없이 친다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휩싸여 갖고 거룩한 천사들이랑 돌아올 적에 반드시 요두새를 골라 부끄럽게 내치실 것이오. 첫 번째는 4,000명을 먹이시다. 그리고 표징을 거절하시다. 군중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대담이 14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는 벳사이다의 소경을 고치시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라는 소달락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8장 전체 중에 여러분이 의미화하는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제 얘기가 조금 복잡하고 조금 길어집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다기보다 참 놀라운 것을 느끼는데요. 예수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숨겨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시고 그 뻔하거든요. 막 대중이 열광해가지고 일어날 사태.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예수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과 정 다른 대중들의 리액션 생각하시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자기 사명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절대 보안을 유지시키시고 하는 등등의 이런 것을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예수가 저는 머리를 쓰고 계셨다, 고민하셨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요즘 여기 처한 상황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데 여기 지금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3월 달에 아세아 여성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북한 팀이 오거든요. 북한 팀이 와서 여기서 세 번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이 남북 간의 공태에 있어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 북한 팀 경기 왔을 때 대대적으로 교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그 이벤트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여기서 북한 팀을 많이 응원하게끔 하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수적인 교민 사회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여기 진보적인 그룹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있는데 제오련이라고 하는 제오스트리아 동포연합이라고 하는 북한 측 사람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1년 하루 갔다 왔는데 저 빼놓고는 전부 다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몇 사람의 목사들 만나서 이제 또 의논했는데 여기 네 명이 모였는데 세 명 다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나만 안 갔다 왔어요. 대표자가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교민이지만 새로 이번에 바뀌었는데 북한이 지명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 사람은 교민 사회에서 전부 다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북한 측 대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회원들은 또 이 사람하고 또 상관이 없게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뽑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골치가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여기에 진보 그룹들과 협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교민들까지 설득이 돼야 돼서 그래서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머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을까? 지성훈 목사님께서 북한 축구 얘기하니까, 어, 저도 조금 이따가 축구 얘기 좀 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생동감 있게 번역을 했다.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그 없어질 단어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 국어학적으로, 어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글, 이 보물단지와 같은 그런 것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번역, 전남방언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절구절 다 얘기하기도 그 거시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시기. 예. 그 거시기가 이게 산스크리트에 있어요. 예. 거시기가 산스크리트에 있다. 그러니까 4만 5천 단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말하고 같은 거예요. 예. 인도에 있는 엄청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언어를 같이 썼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거시기, 이것도, 그대로, 산스크리트다. 근데 우리, 거시기라는 단어를 좀 여러 각도에서 사용하지요. 그것이 산스크리트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성경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번역이었다. 아주 잘된 번역이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복 목사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실 영어 성경은 그 구어체,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리 와서 앉아라, come and sit down, 이렇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이 이제 1956년 개역 한글 성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어체이면서 쓰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구어체로 요즘 거로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보면 또 한국 분들이 좀 이렇게 맛이 없다, 맛깔스럽지 않다, 자기가 익숙하게 조금 고상하고 거룩한
그 성경 표현들이 마치 어린애한테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저는 공동 번역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전남 방언은 특히 전남 쪽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생생하게 이렇게 예수가 훨씬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김성국 목사님 거시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야기 좀 듣고 싶고, 우리 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지금 호주의 상황에서 남북 축구 하는 그 문제로도 참 머리가 아플 텐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정말 무명의 군중들을 데리고 이런 전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도 힘이 안 들으셨을 것 같아.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우스갯소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묘하게도 다소거룩 말씀에 살신성인이 나왔는데 아주 제격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8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6장까지로 하면은 이게 마가복음의 분수령이잖아요. 딱 중간인데 특히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럽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 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의 이제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렇게 나왔는데 마가복음 끝에 그 예수를 처형한 로마 군인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방인의 입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문학적인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사화가 6장에 나오는데 4천 명을 또 먹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의 후대의 변체로 엮어진 이적사화가 아니겠는가. 이제 뭐 양보영 선생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5천 명 먹이신 이적사와 4천 명 먹이신 이적사와 그다음에 귀먹은 반벙어리를 고쳐주신 이적사와 7장 그다음에 나중에 벳사이다의 소경을 고쳐주신 이적사와 요 네 가지를 다 놓고 여기 군중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대담이 14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예레미야 5장 21절에 옮긴 인용문과도 같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자들의 몰이해, 특히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 몰이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배척, 이런 단계가 3단계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몰이해는 백성들이 예수를 잘 몰랐다. 이거 안병무 교수님이 들으시면 민중들은 예수에게 주기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측인이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예수의 그 다른 복음에 비해서 가르침의 대상이었는데 아무튼 마가복음 자체 내에서 6장 14절 15절에는 예수에 대한 몰 이해가 백성들이고 그다음에 종교계 정계 지도자들 2장, 3장, 6장, 7장에 나오고요. 친척들조차도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3장 21절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고향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무 기적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4장, 6장, 7장, 8장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몰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비탄한 현실이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공생의 당시 사실 보도이기보다는 예수 부활 이후에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 번에 걸친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고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8장, 9장, 10장에. 그래서 이걸 사후 예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일이 있어 난 뒤에 후대의 신앙 고백을 예수 입에 넣어 준 거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하느님에게 구원받는다는 주제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의인들의 고난과 구원이라는 구약 사상에 메아리 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 당시에 이 목격자적 사실 보도보다는 마가복음이 처했던 신앙 공동체의 예수를 향한 고백 이렇게 구분을 좀 줘봤습니다. 예, 뭐 저는 그냥 요그 정도 얘기를 해보면서 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유한 선생님. 그, 이 16장 중에 8장 가장 분수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후대에 들어갔든 그렇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제자들의 고백은 여기서 표현하기는 실적 들은 야그. 예.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자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뭐다 선지자다 뭐 얘기인데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후대에 넣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신에 대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자기의 근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기서 베드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합쳐보면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교육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전통적인 어, 가- 어, 전통이나 사회화를 통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것으로 신을 인식하고 느끼고 고백해야만 그것이 바른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도 아니고 뭐 누구의 십자가다 부모님의 교회의 전통의 학술의 신념의 이데올로기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로 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마가복음에서 가운데의 분수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르침의 가장 어, 고갱이가 아니냐. 사람은 인생 살아갈 때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 십자가, 자기 책임하에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정숙자 목사님. 그, 지금 요한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달리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보는 본인의 이해, 제자들은 그것이 있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먼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 하는 그것을 했던
그 자체가 진심으로 자기 몸에서 나왔을까? 만일 그렇다면은 왜 예수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말씀 때문에 사탄으로 취급을 당해버리는 건데 결국은 예수가 베드로를 평가하는 그 두 번째 말씀이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던 건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가 진심으로 뭐 때문에 오셨고, 그, 지금 그 세상을 예수가 바꿔야 한다는 그 꿈 속에서 자기의 몸까지 바쳐야 한다는 것 자체를 미리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무시하는 그거 자체는 믿을 수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예수 돌아가시기 전에까지의 제자들이었다. 이것이 제가 성서에서 받은 교훈입니다. 우리들이 그 차원에서 오늘의 기독교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든 것으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자리를 주시고 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미 화가 나셨는데 그것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 절절한 예수의 마음. 결국은 인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지 않으면은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게 기독교가 지금도 하나님을 고난 속에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자체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뉴스엔조이 포스트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그 무너지는 교회를 붙잡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사반세기 25년이 지났는데 한국 개신교는 줄곧 내리막 그래서 쇠락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고 반전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 교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상황의 엄중함을 실감하지도 못한 채 아직도 힘자랑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사반세기 끝없는 추락 가운데서 바닥을 치고 반동할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데 저도 이제 상당히 그 지난 5년간 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부정적이 됐어요. 어쩔 수 없지 않겠나. 근데 이제 아무튼 뉴스앤조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를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무지, 몰이해, 오해 이거가 좀 안타깝게 지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뉴스앤조이 기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 세 가지 중에 그 기독교는 조용히 아주 단호하게 이 권력과 돈으로부터 손절을 해야 된다. 오늘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무례하기까지 한 인간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들이 약자라고 코스프레를 하면서 불평만 가득하고 약함과 가난을 싫어하고 피하려 하고 하며 남들과 싸우면서 강자의 자리를 탐하고 사치를 추구한다는데 오늘 진정하게 예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예수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셨다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셨다지만 8장부터는 예수가 이제 길을 걸으시는 도상의 예수. 근데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 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의 심각함에 대해서 조금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강충구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오늘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마가복음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이 궁금해가지고 마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노중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궁금해서 성지순례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이 정점에 있는 마가복음 정점에 있어서 예수의 정체에 대한 부분들 또 깨닫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해서 이 본문이 궁금해서 성지순례를 29년 전에 30년이 됐네요. 그때 한번 떠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가이사라 성서를 해석해 나갈 때 여러 해석의 방법들이 있지만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지향해 오고 있는 부분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들 또 그렇게 충분하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에 좀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여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라는 특수한 이 당시의 예수 시대의 그 지형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라고 왜 노중에서 길거리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들과 신상들이 그 노중에 다 있는 가정 속에서 나의 그 예수의 정체를 표현하도록 했다는 것은 거의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입체적인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마음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 이모진 목사가 이 했던 부분들에서 베드로를 성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이제 그 부분에 베드로를 성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님 리프리멘드하고 리부크 꾸짖고 그런 부분들 올 때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성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거는 충분히 앞뒤 그리고 성서적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오늘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부분도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유독히 마가복음 8장 31절에 서기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무진 목사님이 다른 부분들은 모두 다 율법학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법기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는 왜 마가복음 1장부터서 거의 16장까지 대제사장 원로들 이렇게 서기관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학자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큼은 법기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았으면은 제가 지난주에 임 목사한테 물어볼 건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지금 상황과 맞물려 복음교회 9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너무 현상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그 용어를 만들었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직접 카톡으로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오늘 왜 이 본문에 그거를 처음으로 넣느냐 그러는데, 법기술자라는 말은 한국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상황을 굉장히 많이 투영하고 싶은 이모진 목사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정수 예. 목사님. 저도 아까 그게 걸렸는데, 어? 한마디로 임 목사가 좀 까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패러디 비스름하게 그 법기술자란 말은 있지도 않는 건데, 뭐, 전라도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이게 전남방언인데. 근데, 이게 번역하면서 이제 조금 자기가 감정을 좀 치렀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헨리키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저도 이제 전남 방언으로 읽으면서 지금 강충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는 이렇게 쓱쓱 넘어갔는데 법기술자 이제 그게 좀 걸렸고요. 저는 이제 또 이 덧칠이라는 것이 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언어들이 다 이렇게 번역도 되고 또 그것을 다시 해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또 추구해 봐야 되는 건데 오늘 저도 이제 강충근 목사님처럼 베드로를 왜 성님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이 꾸짖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복음, 그냥 기존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그 성서들을 읽을 때 예수님은 상위 개념, 그리고 제자들은 하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주 지독하게 혼내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반말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순종하는 마치 옛날에 왕정 시절의 그런 모습처럼 예, 이 기독교의 이 성서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오늘 전남 방언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수하면서도 그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이 구수하게 전달되어서 네. 우리 헨리키 목사님. 아람어나 뭐 히브리어나 이런 걸로 되지 않고 다른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이 히랍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당시에 히랍 그리고 로마 이러한 문학자들의 그러한 기술들이 무엇일까? 요즘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덧칠해져서 저한테 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1월 11일 일요 모임 다사고록. 언이 클 대로 커지면 엉큼이다. 엉큼한 놈이란 성현보다 좋은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사람 좋다는 이는 많아도 엉큼한 놈이 없다. 이게 슬픈 거다. 엉큼한 놈이 있어서 엉큼성큼 걸어가면 좋지 않을까? 세계의 구원 사상, 중생 제도의 사상이 다 엉큼이다. 이게 언이 클 대로 커진 거다. 4.19의 어린 아우들이 살신성인하였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살신성인이다. 종몽주의 죽음도 살신성인이다. 제 몸을 잃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살신성인함이다. 이는 우리말로 언니, 언짢다는 인이다. 우리말, 순 우리말 찾아 쓰는 것도 좀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다소거룩에 우리 순 우리말 찾아 쓰는 거를 좀 선택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냐면, 올해는 다섯 논문, 논문을 우리가 이제 모집하기로 하고 1등은 500만 원, 2등은 300만 원 2명, 3등은 이제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걸고 논문을 봤는데 논문도 순우리말 중심으로 다섯 논문을 쓰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심사위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한실 푸른 배달 말글 사전을 내신 분이 우리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최한실님은 최연배 선생님 또는 이호덕 선생님 그리고 권정생 이 순우리말 쓰는 분들하고 같이 늘 교류하고 공부도 하신 분이라 이번에 작년에 우리 가을 학술지 할 때 전에 나왔어요. 이 푸른 배달 말지 순우리말 사전이죠.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오셨는데 말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다섯을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일본어로 된 한자를 그렇게 쓰느냐. 그래서 논문 심사위원도 발글, 모집, 그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최연배 선생님이 쓰신 그런 언어로 전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순우리말 다 있었는데 일제 36년 동안에 전부 한자 언어로 그를 바꿨는데 그리고 36년 국민교육을 일제 대일본 국민을 만든 교육이었죠. 국민교육이란 것이 우리 한국 국민을 만든 게 아니라 대일본 이 충성하는 백성을 기른 것이 국민학교예요. 우리를 30년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젖어서 지금 해방하고도 지금 80년이 넘는데도 오히려 일본 그 언어를 그대로 우리가 다습하고 우리가 더 쓰게 되는 시대가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세상이다. 해방됐는데도 오히려 더 종속된 언어를 쓴다. 우리말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순우리말 있었는데 전부 바꿨다는 거예요. 식민지 때. 그래 밤골 하면 율곡리로 바꿨고 백골 하면 이화골로 그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먹뱅이 하면 먹물이 나오는 먹뱅 묵방으로 바꾸고 전부 순우리말 있는데 다 바꿨다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에 그 우리 한자 말은 전부 애말이라 이렇게 하면서 바꾸자는 설명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석 선생님도 이렇게 순우리말을 쓰자는데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다석 선생님이 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감이 와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논설은 따져 말함, 따져 물음. 우리 순우리말인데 그걸 논설로 바꿨다는 거예요. 순우리말을. 그리고 논설문은 따짐 글인데 우리 순말이 얼마나 쉬워요. 논설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논술위원, 가림글 말꾼, 가려 말하는 말꾼이라는 우리 순우리말이 있는데 그걸 굳이 어려운 아주 지식인 표가 나는지 논설위원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심사부터 다섯도 다 많은 저녁이 많으니까 다섯 호도 바꾸자. 하 많은 저녁. 하저녁으로 줄여서 하저녁. 이런 제안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섯 학교에서 논문 심사 칼글 가림 이렇게 바꾸면서 우리 진짜 실천해보자. 정말 예색글을 우리 스스로부터 한번 벗겨보자 해서 이제 다섯 학교에서 우리말 쓰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언님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정말 기쁜 사람, 동정심이 있는 그런 사랑이 인이란 말이에요. 인은 어진
우리 훈이 어진, 인자를 어진. 그래서 다성님은 어진을 언이라고 썼어요. 언. 그래서 수행자를 언님이라고 했고, 어른을 어리 든 사람이라, 그 노인 양반들, 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했단 말이야. 어리 든 분. 우리 순우리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얼이 큰 사람, 인내심이 많고 사랑이 큰 사람은 엉큼합니다. 이렇게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이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늘 산스크리트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산스크리트는 제사장 언어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잘 안 써요. 산스크리트는. 그러니까 경전 읽을 때만 산스크리트 읽어 지금. 우리 고전 히라버처럼, 히라버도 지금 예, 어, 그리스어서 쓰지 않잖아요. 죽은 언어단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우리 사투리도 지금 죽은 언어예요. 아, 우리 제사장족이니까 천선족이니까 산스크리트나 이 사투리나 다 공유가 되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 배달 말집을 보면서 그 공통점을 찾았어요. 우리 순우리말이 그런 것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홍편, 예? 이 우리 옥편이죠. 여기 보면 강의대전이나 이걸 보면 동국정은 우리 삼국, 만주, 중국, 한국, 일본 표준 발음이 동국정은이에요. 우리 훈민정음 표기예요. 그때는 1506년은 이 훈민정음 표시로 하면 다 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걸 하니까 여기 표기가 다 나와 있어요. 옥편, 홍자 옥편에는 동국정음시 표기가 있어요. 그 표기로 발음하면 만주족도 알아듣고 중국도 알아듣고 일본도 알아듣고 한국도 알아듣는데 그것이 싹 지금 우리 훈민정음 그 정신을 잊어버리니까 이 4개국이 통할 수 있는 발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우리말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언님, 엉큼 이 말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엉큼한 놈이 아주 좋은 말인데, 다석 선생님이 엉큼한 놈 좀 세상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이런 엉큼한 놈을, 나무람, 꾸중, 그 다음에 욕으로 알아들어서 엉큼한 놈이, 엉큼했으면 큰일 날 때, 살신 성인에서 성인. 뭐, 우리, 깍두기 형님들, 어질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근데 성인, 인내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다. 예, 아무튼, 인을 어떻게, 살신 성인을 좀 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임정현 신부님 아주 좋은 말씀, 감동적입니다. 우리말 우리가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다시 공부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제 이름에 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언을 선비 언자로만 주로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자는 성품 성자로, 성품이 선비 같아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쭉 살다가 다성님의 성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오늘 그래도 언을 사랑을 언으로 보시고, 또 엉큼한 놈, 우리는 못된 얘기로 엉큼한 놈 했는데 정말 이 선비 언자가 클 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선비 언자만 생각했는데 클 언자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한문으로 풀면 이제 다성님 뜻으로 풀면 다탈이 큰 사람이 되라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성님 육성 녹음에 이 성언이라는 말이
종종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성님이 저를 70년 전서부터 찾았네, 성원, 성원 하면서. 근데 저는 내내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 이제 근래에 글을 쓰면서 성원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다시 생각해 봤는데, 하여튼, 언을 이렇게 엉큼, 언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인자를 굳이 사랑 인자 안 써도 이렇게 언을 써도 된다. 예수 언니. 그래서 다성님은 예수님도 예수 언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살신성인 면에서는 이거 살신성인은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나를 몸을 죽여서 인을 실천하라는 말은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중생들이 뭐 살신성인이라는 말은 이 몸이 나라고만 생각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이 몸을 죽이고 우리가 사랑을 획득한다는 얘기가 맞겠습니까? 근데 다성님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살신성인을 이제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몸을 잊자, 몸을 잊자, 낯을 벗자, 마음을 비우자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래 공부하면서 몸바삐, 마음바삐, 몸법, 몸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몸법. 그러니까 초지일관, 또 다성님의 오도송에서도 온 세상을 뒤져봐도 거죽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거죽에 내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 나를 계속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고 슬픈 거야. 내가 없는데 나를 자꾸만 내세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그러한 감정들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살신성이라는 것은 몸을 꼭 죽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몸을 한번 우리 진 목사님처럼 비워버리면은 아마 비워버리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이름에 언이 있어서 마침 이 글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마가복음 8장에 그 세상에서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게 이제 경제학 용어를 썼다라고 해설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학 용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벌어들여도 세상의 온갖 것들을 벌어들여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이득이 아니라 손해다. 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인데 이 경제용으로 세상을 다 벌어들여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엄청난 손해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자기 목숨이 이제 세상을 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비할 수 없이 귀하는데 그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석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 살신성인 이거 저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버리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경제 용어로 지금 얘기했는데 유일한 손해 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인데 한자적 표현으로 하면 살신성인이고 엉큼 성큼 엉큼성큼 엉큼한 삶을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양보영 선생님도 안 믿으면 당신만 손해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좀 그런 메아리가 좀 울려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오늘 이 우리 김성광 목사님 말씀하시죠. 어, 다들 말씀하셔서, 근데 그 고이다라는 단어가 있죠. 고이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말이기도 한데, 고인돌, 그리고 또그 고이다의
거기서 이제 괴다. 그래서 사랑하다. 아, 사랑한다는 거는 뭐냐? 고이는 것이다. 이 고는 이 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다는 거는 그 참고 견뎌내고 그러는 것이 이다. 예. 어지린 자 어질게 되는 거 그것도 어, 서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인돌이란 그 말 속에 이 괴다, 사랑한다 이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그 고라는 단어를 좀 더 좀 들여다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가 진흙에 빠져 있는 그 고꾸라지다. 예. 그다음에 소가 있는 마을을 고을. 예. 그다음에 소가 하루 일한 분량만큼 내가 너한테 신세를 졌다. 고맙다. 예. 소가 하루 일한 분량이죠. 예. 그래서 그 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 소에 관한 이야기로 해서 아리랑 아리랑도 이제 그 고맙다라는 사랑한다는 님을 이야기할 때 이 아리랑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리아리 쓰리쓰리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데까지 단어가 확장돼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고될 것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인과 언을, 이게 어질인인데 자꾸 언으로 읽으셨지. 왜 언으로 썼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언니가, 사실 예수 언니가 줄어서 님,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된다. 또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언짢다는 말은, 그리고 왜 또 인과 연결된 게 좀 의미를 계속 생겨요. 근데 저는, 속으로, 살신성인을 아까 이 4개국이 다 알아듣는 발음으로는 중국 발음으로는 살신성인, 샤신성인. 근데 이게 인이 언인가 보다. 그래서 언어로 했나? 저 혼자 자꾸 지금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샤신성은 이렇게 하면 그게 중국 발음인가?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사성을 넣어가지고 발음할 필요는 없겠지만 언이 저 인인데 언으로 엉큼 물론 성인이 엉큼 그 의문은 계속 생겨요. 윤정현 신부는 언짢다가 부정적으로 저거 언짢은 아유 언짢네 이게 언짢은데 왜 이게 좋은 건지 조금 그래도 한글학적으로 좀 사정 가지신 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 근데 양보영 선생님 이 나타나신 게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자 우리 윤정희 신부님 왜 인인데 자꾸 언으로 쓰셨죠? 다석 선생님은 언 인인데 이게 어질인인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 아까도 어질을, 크다란 예. 예, 어질을 한자로 줄여서 언이라고 하셨어요. 아, 어진을, 한자로 어진을 줄여서. 예, 언. 그러면 다석 선생님이 신조 그러니까 말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말에. 아니, 어진이 언님, 언이다. 예, 제 생각에는 언자가 이제 한문으로는 제가 이제 언자를 쓰기 때문에 선비 언자하고 클 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성님은 그걸 보고 큰 사람, 그래서 어리 큰 사람, 그런 측면에서 언자를 거기서 차용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언자의 뜻이, 네. 네. 얼인 스승을
어르신, 어른.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얼이 들어있는 곳이 얼골, 그래서 얼굴. 그다음에 이제 얼인이가 어린이지만 순수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어린 사람. 그래서 얼인이 뭐 이렇게 다섯선을 계속 부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군대 용어 얼차려 이거 생각이 나긴 얼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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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차려 해야지 되는. 자, 우리 최한 선생님 별 말씀 없으십니까? 그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다석 선생님께서 4.19의 어린 아우들과 또 예수와 정몽주를 살신 성인으로 설명하셨어요. 4.19의 어린 아우들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타살되었습니다. 예수 역시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타살되었고, 정몽주 역시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 불의한 이방원에 의하여 타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살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제 몸을 잃어서 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살신성인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4.19의 어린 아우들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을 거고 못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린 사람들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역시 다섯 선생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몽주가 상징하는 그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넘어가는 그 생명, 그 사람으로서 정몽주가 아니라 이 존재들 가운데 있는 어를 이룬 사람들. 그래서 그 밑에 세계 구원사상 중생 제도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표로 하는 어를 이룬 그가 어른이고 그가 어진이들이다. 라고 해서 인으로 연결된다고 이해합니다. 아, 어렵다. 예. 아주 최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확 깨닫는 좋은 의미로 확 깨닫는 좋습니다. 특히 제가 잊어버리는 이 정몽주, 이게 당나귀 정자 그래가지고 귀낙당, 당나귀 거꾸로 해가지고 그 한글을 김삿갓이 이제 돈 많이 받고 이렇게 정씨 양반을 놀려주려고 귀한 즐거움이 있는 집이다. 귀낙당. 근데 거꾸로 읽으니까 당나귀. 그래가지고 저 당나귀 정. 그래서 고민이 아주 고집이 세다. 그래서 정몽주는 막 대똘에 머리를 박으면서 전화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정몽주 선생님을 또 다석 선생님이 살신성언을 했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 어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강충구 목사님 혹시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아무튼 저는 마가복음 해설보다 다석으로 해석이 훨씬 더 우리를 설레게 하면서 편하네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이게 해석이. 최요한님이 지금 잘 설명을 했는데, 저기 다성님은 사랑을 단순히 너브로만 보지 않았어요. 영어 너브로. 컴패션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맞는 것이 인으로 본 거야. 인. 한자는 컴패션이에요. 공감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사랑의 몸을 입자는 그런 뜻이에요. 성인이. 사랑의 사람이 되자. 예수님 말씀은 같아요. 내가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된다는 것은 동정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컴패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랑한다, 러브한다. 그 단순한 표현이 되는데, 이 인이 되면 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컴패션이 그냥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섯은 살신성인, 사랑의 몸이 되자 우리가. 그런까지 확장해 간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어, 세상에는 사랑이 넘쳐나요. 막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은 이 뜨거운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고, 막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 막 그래요. 세상에는 사랑이 넘쳐나는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랑은 지극히 한정적인 사랑으로 머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시고 부처가 말씀하시고 인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내려주신 많은 성현들이라든지 내려오는 이 가르침들을 이야기한 사랑은 내가 너 좋고 너가 나 좋고 우리끼리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섯 선생님이 얘기하는 살신성인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좋은 사랑이 아니라 세계 구원 사상, 중생 제도의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내 거 없어도 다 가져라. 그래서 예수께서 아까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36장에 천하를 얻는데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것까지 연결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유익이 없죠. 나는 다 내주고 나한테 다 온다 해도 다 내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겠죠. 그것이 어를 이루는 방식이고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어진이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까 윤정현 신부님이 컴패션, 그래서 러브로 보지 않고 컴패션,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사에 인내하신 구세주 생각이 나는데, 인내하신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은 우리도 인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언큼한 사람이 돼야 된다. 다섯 선생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아, 해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그냥 글만 제가 사실은 앵무새처럼 자세한 뜻도 모르고 이렇게 음성 파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게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저도 녹음을 전화기에다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읽었죠. 뭐 앵무새죠. 그냥 그 글자대로 읽었는데 우리가 일요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적인 의견을 듣고 나면서 저의 의문도 해소가 되고, 다석 선생님 이 글을 이렇게 참 어록을 잘 써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벽하진 않아도 앞으로 또 계속 살아가면서 이 해석이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성인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받게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다섯어록이 이 일요 모임에서 점점 다가오고 의미화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시간 1시간 한 20분 지났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이 미국 땅 공권력이 총든 자가 무죄한 성소수자 여인을 향하여 저주하고 자신의 무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자들은 정당방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심이 요동치고 분노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총구가 우리에게 들여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살신성인하며
엉큼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인간이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진정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깨닫습니다.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삶, 전체를 위해서, 아니, 약한 자를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생이라는 것이 진정 가능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자기 인생으로 반성해 봅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대사 늘 삶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에 될 수 있는 성언을 가지고 참늘 삶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19의 어린 아우들처럼 예수처럼 정몽주처럼 어를 이루도록 하소서. 어른이 되도록 하소서. 어진이가 되도록 하소서. 아멘. 하늘의 뜻을 먼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먼저 엉큼한 놈이 되게 하시고 불의한 사회를 엉큼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신신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 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